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창조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의자를 만들면 의자는 사람이 앉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 모두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그걸 보시기에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일주일째, 7일째를요. 근데 그 안식이 깨져 버립니다. 우리가 뭘 놓쳐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놓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입니다. 강제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만약에 강제로 됐다면 우리 노예 이상의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에 거절했을 때, 거부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창세기장 15절 17절을 보면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죽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조건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근거는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선택을 뒤집을 만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죠? 그러니까 사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단이 역사하죠. 욥기 1장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 3장 7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냐더라. 죄를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는 겁니다. 이게 죄 짓기 전과 짓기 후에 짓은 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시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를 이길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회복한 겁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했던 이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거의가 우리 다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생명 속에 권세를 함께 주신 겁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7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컨트롤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약을 붙든 아벨은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에게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결국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죠?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나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든 자들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자신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마귀의 종, 죄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41절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기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아담이 놓친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악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결박이 된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왜 대신 돌아가셨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은요,
그 주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으로 살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창세기 3장을 회복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사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 이야기를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이지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바른 집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피를 발랐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에서 처음 주신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23절 25절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만 이틀치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죠? 금요일날 저녁에는 그러니까 두 끼를 준 겁니다. 이틀치를 준 겁니다. 그 말은요, 먹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놓쳐버린 그 하나님, 너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여호수아 3장 3절 4절이지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못 가본 땅이잖아요. 에덴은요. 그죠?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과 싸움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정복이 시작되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했냐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겁니다. 애굽에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를 건너왔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삶은 끝이 났고 영으로 살던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인도를 어떻게 봤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사단에게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뒤에도 사단이 안 떠납니다. 사실은요. 우리와 함께 있죠.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되면 그때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이제 구하는 목적이죠. 베드로가 3년 반을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죽은 것도 살리는 걸 보고 문둥병자 고치는 거, 5,000명 먹이는 거, 지가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니까 3번씩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슬피 울었더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 베드로는 계속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른 6 제자와 함께 뭘 할 줄 모르니까 어부짓을 다시 하고 있어요. 옛날 자기 하던 거 아닙니까? 거기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주고 베드로가
열흘을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사건이 터졌죠. 요게 자유입니다. 드디어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묶였던 데서 풀려나게 됐죠.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역사가 하는 일은요, 세계복음화란 말입니다.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약속의 성취란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실패됐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세계 복음화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오늘 제일 젊은 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70인데요. 이미 살아버린 건 할 수 없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차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어주신 그 목적이 내가 가나안을 가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와서 그런 사실을 놓치고 살았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도우시고 내가 온전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덕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